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크게 공로를 세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말고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와 또 유대왕 헤롯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헤롯은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사실 아닙니다. 맨 처음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이것은 내가 처리할 바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끌고 온,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의 죄목이 로마의 헌법에 나와 있는 죄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대로, 유대인의 율법대로, 유대인의 너희법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판단하에 헤롯에게 보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이 갔을 때 헤롯은요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헤롯도 얘기만 들었지. 그래서 그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그를 만납니다. 하지만 헤롯 또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할 때에 어떠한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정치가 아주 불안전한 시대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논란이 많은 법안 가운데 하나가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건대청년? 그렇죠. 테러 방지법입니다. 이게 면접 준비야. 다 물어봤을 때 얼마나 이 청년이 지금 이 흐름을 알고 면접관이 있는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뭐가 이제 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테러 방지법이 참 많은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청취자요? 국민의 모든 생활들을 다 감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어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박통시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람을 마음껏 죽이던 그 시대, 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아니한가. 돌아간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한가라는 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70년대 우리 살아오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옆집에 옆집 건너서 한 사람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간첩으로 내몰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죽기도 하고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요 성경 시대도 그 정도로 정치가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꼬투리가 잡히더라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누명을 씌워서 죽일 수 있었던 이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도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신문할 때에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 공부를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충분히 죄로 만들어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지만 그가 털어보아도 예수님 앞에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그겁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어릴 때는 어른이 참 되고 싶었습니다. 요즘 희찬이가 저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그게 있습니다. 왜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해? 그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니도 아빠 되면 니 마음대로 해라. 네. 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가장 그러니까 누구를 어른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한 것에
또 어떤 것이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구를 리더라고 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를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이라 얘기합니까? 이 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를 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기 싫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면 놓아줘야 되는 것이 그가 맡은 본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놓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 책임을 그들에게 보내버립니다. 자, 24절 말씀에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을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도 우리 입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핑계 대지 말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 핑계 대는 거죠. 손을 씻으면서 내 잘못 아니고 너희 잘못이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라는 그런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질 때에 정말 좋은 것만 책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만약 이때에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올바르게 재판하였다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놓치기 싫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 양심의 책임을 다하다 보면 밀란이 일어나 나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너희 때문이다라는 것을 남겨두고 자기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활절을 맞는 이날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옆에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요즘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는 은서가 전도를 하고 다닌대요. 희찬이가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유치원에 가서 교회로 초청한답니다. 친구에 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초청하니까 한 친구가 5차에 사는데 한 친구가 내가 토요일은 갈 수 있는데 일요일은 못 간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다른 친구를 초청해 봐야 되겠다고. 은서는 어린이집 간 원장님한테 우리는 참변희망교회 다니는데 김기환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저한테는 제가 못 받겠지 않습니까? 네. 휘장이 못 받게 사람이 김기환 목사님이신데, 네. 저 어린아이들도 하고 있는데, 저 어린아이들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내가 뭐에 못자는가? 니 때문이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